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0번째 시즌의 9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제도, 더 나은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고 싶어 하죠. 또한 정의를 세우고 또 불의에 맞서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죠.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자와 또 그것을 막으려는 자 간의 투쟁의 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노력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말이에요. 딱 들어가면 우리 전경들과 같이 교정에서 입건했습니다. 386 세대라고 그러죠. 이제 뭐 저는 586이지만 어찌됐든 그 세대를 겪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학내에 전투경찰이 항상 있었죠. 걔네들이랑 같이 그냥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는 학생을 가장한 사법경찰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도 뭐 전단지 뿌리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통 뭐 금방 하면 잡혀가니까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전단지를 뿌리곤 했습니다. 그래야지 좀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고 있던 사법경찰들이 얼른 뛰어나와서 그 밧줄을 잡고 그 학생들을 연행하곤 했습니다. 그 백골부대라고 그러죠. 사법경찰들 헬멧들 쓰고 전투경찰들도 있고 뭐 그냥 뭐 매일 최루탄으로 뭐 그냥 학교 안에 공기가 뭐 말도 아니었죠. 맨날 눈물 콧물 짜고 교문은 그냥 최루탄 냄새 쩔었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뭐 민주화가 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세상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세상은 바뀌지 않고 좌절감만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제 온통 불법 천지인 것 같고 가진 자들만의 세상으로 보이고 또 이 세상은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은 말이에요. 곧잘 자기 그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 시민단체장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얻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얻었잖아요. 명예는 얻었잖아요. 돈 아닌 명예 중에서 명예는 얻었습니다. 물론 이름 없는 시민운동가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그런 밑바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참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이름을 얻은 덕분에 그것으로 이제 정치계에 또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들은 이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정치판에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칭송을 하죠. 그분은 사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름은 얻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은 이제 자기 재단을 만들고 많은 기부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부금으로 또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그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회에는 선동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새치혀에 놀아나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감성을 파고들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의사보다 그분들은 더 똘똘해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를 우리는 책을 통해 배우고 실습을 통해 배웠다면, 그분들은 체득을 하고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것들, 그리고 잘 포장하고 자신은 정말 그 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죠. 그러면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선동꾼들의 많은 부분들 동조를 하거든요.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죠. 그분의 생각이 맞고. 하지만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신념이 맞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취약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지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인가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어때요? 태국인이 아시아니 뭐 이런데 또 미국으로 실제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코웃음을 치죠. 야, 정말 웃긴다.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취약한지, 예전에 휴거 소동도 있었죠. 목사님이 뭐 2000 몇 년도 12월 뭐 며칠 날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도들은 휴거가 일어날 줄 알고 재산도 팔고 집도 팔고 다 그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중에 와서 휴거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듣는 사람들은 정말 웃기죠. 어떻게 저런 걸 믿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을 듣고 세뇌를 당하게 되다 보면. 그런데 그런 허무맹랑한 것도 믿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인데, 이 사회 현상에서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씩 변형하고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참된 정의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거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려서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선동꾼들이 보여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정말 제가 TV를 보거나 이럴 때마다 저런 개나리 십장생 게시판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욕을 잘합니다. 제가 군의관 때 정말 됐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이런 분들, 특히 이 제야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 스펙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니죠.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스펙으로 삼아서 어때요? 정치권에 뛰어들고, 지금도 시민운동가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행적을 내가 유심히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민단체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국회에 입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말 바꾸기를 하죠. 어찌됐든 그렇기도 하고, 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순수성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맛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해갑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 끼는 순간 어때요? 탐욕스러워지고 자신의 본능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만이 남게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사람은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누구에 대한 숭배자, 누구에 대한 추종자, 누구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 누가 가장 성스러운 종교인,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혀에 놀아나서 그들이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고 나라를 위하고 자신의 종교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자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말로 또 겉으로 보이는 걸로 현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숭배자나 우상시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좋아는 하는데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완전히 뭐 절대 신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에 대한 뭐 인터넷 기사가 나면 완전히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지적하려 치면 거의 뭐 진짜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일 그런 태세예요. 이건 뭐 완전히 그 사람은 신성불가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맹목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숭배나 어떤 우상화 때문에 벌어지는 웃긴 일입니다.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아이돌 그룹 팬클럽 뭐 욕하잖아요. 뭐 다를 게 있어요. 똑같아요. 뭐 나는 뭐 어느 아이돌 그룹 팬이고 너는 어느 아이돌 그룹 팬인데 우리 가수가 더 좋느니 너네 가수가 더 좋느니 그러면서 싸움판 벌어지고 뭐 그다음에 상대방 팬클럽 욕하고 뭐 그다음에 뭐 상대방 그 팬클럽에서 우리 가수 욕할라 치면 그 난리 납니다. 또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이거 이쪽 팬클럽 여러분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담으로 저는 들리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거랑 차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또 밑장 빼기 한 장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우리도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욕망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불안전하고 그렇다는 점들. 그래서 이런저런 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세상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순식간에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벌써 대학교 다닐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서부터 아주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지옥 같고 이 땅에서 살기 싫어집니다. 빨리 이민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뭐 북유럽 쪽이 복지 혜택도 좋고 사람이 살만하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북유럽 쪽에 이민 열풍이 또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우리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천사가 될 수가 없고 그 안에서도 또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또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좀 환경이 낫다 뿐이지 인간끼리 어울려서 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저는 세상은 이제 바꾸지 말고 자신을 바꾸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세상은 누가 바꿔? 그러면 니들은 맨날 뭐 니네들 마음만 보는 그런 이기주의자들 아니냐. 그리고 이 세상 그렇게 바꿔야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텐데 이런 비겁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맨날 뭐 그렇게 좋은 책이나 읽고 명상이나 하고 묵상이나 하고 이런 세상에 관심 없는 이런 이기적인 종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차고 넘칩니다. 정당 주변을 맴돌면서 언제든지 세상을 바꿔보겠노라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뭐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넘치고 넘칩니다. 게다가 뭐 제야운동가, 시민단체,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뜯어 말려도 세상을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국회에서 싸워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 걱정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우리까지 이렇게 안 나서도 돼요. 그래도 지나치게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사회에 좀 관심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그냥 니들 생각만 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의 첫 번째 강의가 무엇이었냐면 이기적으로 삽시다. 이기적으로 살자였습니다. 결론은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것이 된다는 결론이었죠. 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종교인들이죠. 자기 부모 자식 인연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랑 자식마저 버리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요. 아내 놔두고 아버지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 왕궁 뛰쳐나왔잖아요. 지 혼자 행복하겠다고.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다음 왕이 말이에요. 나라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책무도 하지 않은 거죠. 또 신부님들도 하느님의 종을 자처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신부님 돼서 독신으로 평생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말이에요. 참 이기적이고 패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말이에요. 자기 혼자 행복하자고 했던 게 이타적이 되더란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명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그냥 존재감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기댈 거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지 이태석 신부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그저 그분들이 세상과 인연을 끊는 순간 어때요? 이기적이 되는 순간 이타적이 되죠. 세상에 등불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그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에 지쳐서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렇게 홀로 살아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쟁에 찌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 어딜 찾아갑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다 그렇게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이리저리 상처받고 어딜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가서 스님 법문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신부님 강론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그분들의 말씀이 담긴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지나치게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괴롭혔구나. 결론은 결국 내가 나를 힘들게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기를 바꾸고자 했는데 세상을 바꾸더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편협한 겁니까? 요즘 TV를 보면 말이에요. 온갖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프로, 쿡방이라 그러죠. 뭐 맛있는 거 계속 만들어대고 또 전국의 맛집을 보여주고 이리저리 채널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 웬 여행 그냥 광고가 그리 쏟아지는지, 또 페이스북에 가면은 누군가는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냥 이게 사람들이 전부 이게 공허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 줄리아 로버츠의 이런 영화 있었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놀고 아주 놀고 많이 놀고 그러다 죽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고 또 그렇게 내버려 둡시다. 그거를 또 뭐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그냥 그들의 영혼은 부처처럼 그냥 떠돌아다닐 뿐이에요. 그냥 새로운 자극 찾아서. 자, 자신을 바꾸면 말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은 달라져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일들은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사야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성급 호텔에 우사야도님이었나? 아잠 브라흐만이었나? 하여튼 그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기억력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5성급 호텔에 머물러도 거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거는 그거 빚에는 오두막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인식의 차이죠. 어떤 분은 5성급 호텔에 가면 이게 천국 같아요. 야, 저기 멀리 경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그냥 해변에 사람들이 노니는 것도 보이고 이게 천국인데 그분은 또 거기가 천국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어때요? 그렇게 세상이 악다구니 같고 욕심에 가득 차서 내 돈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내가 상처받고 지금도 그렇고 있구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조금 친절해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어때요? 동료 인간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내게 또 전달이 되고 내 아픔이 느껴질수록 상대방의 아픔도 또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나를 바꾸려고 내 마음을 볼수록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된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찾아 헤맸는지 알게 되니까 어때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냥 돈 벌려고 악착같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빨리 돈 100억, 200억 벌려고 했던 마음들이 조금 주변 눈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어떻게든지 그냥 나만 살면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연의 법칙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또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병이 났어도 이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또 받아들이게 되니까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은 나아집니다. 또 이건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거는 뭐 도대체 이놈의 악다구니 같은 세상, 이렇게 개판 같은 세상이니 조금은 더 나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또 어때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내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그저 몰라서 그랬을 뿐이구나.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 미망에서 헤매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또 측은지심이 들게 됩니다. 잘 몰라서 그랬구나, 저 사람은. 나도 저렇게 몰랐는데 하는 또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어때요? 가족에 대해서도 또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 들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애들 성적 올리려고 너무 밀어붙이지 않게 되고, 또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도 나름대로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또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족을 떠나서 직장에서도 또 이어지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꾸 퍼져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지옥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세상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보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개업을 하고 몇 년 동안은 말이에요, 환자를 보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또 머릿속으로는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아주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의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나? 남의 인생을 이렇게 떠맡고 짊어지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해서 실제로 저는 전업을 결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 기자라든지 그냥 프리랜서 작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아픔이라든지 고독, 외로움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게도 이런 게 있겠구나.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듯이 남들도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겠구나 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오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정말 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스트레스의 양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저는 좀 이제 아침형 인간이니까 워낙 뭐 일찍 자니까요. 출근도 굉장히 일찍 합니다. 한 8시면 병원에 도착해 있죠. 빠른 날은 7시 반에도 갑니다. 9시 반부터 진료지만. 그럼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책도 좀 보고 그렇게 또 지내기도 하고 또 호흡도 보고. 근데 예전에는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지겨웠어요. 왜 지겨웠냐? 오늘 또 얼마나 또 환자한테 시달릴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보는 시간이 저 개콘 끝나면 또 내일 또 진료 보러 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개콘 재미없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그 시간들이 되게 평화롭고 그 다음에 환자를 보고 또 그리고 말이에요. 또 지금 예전에 비해서 또 더 좋아진 점 뭐냐면 환자들이 좋아지면 아주 제가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물론 제가 어떻게 다 고칩니까? 이렇게 별로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참 고민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참 이게 고독합니다. 뭐냐면은 환자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게 또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약을 바꿔야 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이약이 맞으면은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약이 부작용일까? 뭐 이런저런 그런 혼자만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또 외로움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또 우울증에서 좋아지셔서 새로운 삶을 찾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가끔 또 유튜브 보고 굳이 멀리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거 잘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또 좋아지는 분들 보면 또 기분도 좋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그냥 가까운 데 다니세요. 멀리 다니시면은 교통도 불편하고 또 뭐냐면은 빨리빨리 의사랑 또 접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지금 몇 분 정도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갔을 땐 별로 친절하지 않던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컨디션이 아주 나쁠 때만 오신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잘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감기도 좀 자주 걸리고 또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거라서 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이렇게 잘 대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하지만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어찌됐든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해.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여튼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제 진료실이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세상을 내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신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바꾸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만 들여다보십시오. 왜냐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항상 조급해지고 마음이 갈급해지고 그 다음에 금방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명상을 하면 병이 좋아지냐
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뜯어 말립니다. 그냥 명상을 하다 보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걸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목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치려고 하다 보면 홈런을 못 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음 탁 내려놓으시고 그냥 마음만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씩 1년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고 2년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조금씩 아주 바뀝니다. 아주 감질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마음 들여다 보입니다. 아이, 무슨 제가 얼마나 더 많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능통하고 마음에 변화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상하고 가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죠. 아이고, 병원에서 외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약 드려야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조금씩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얘기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다음에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